참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에 비를 내려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없는 것을 생각하여 불행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오늘 한 페이지씩 나눠드렸는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늘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 마음이 참 평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도 그렇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지금 1년 반 동안 코로나를 지내면서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잃어버린 일들 때문에, 잃어버린 돈들 때문에 답답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1년 반 동안 늘 고통스러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위로함을 입을 때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위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늘 그렇듯이 생각에 찌들려 힘들게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이 죽어간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하여도 우리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든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가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후회도 염려도 없이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의 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드릴 때 찬양을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뿐이네.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뿐이. 한 번 더 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한 번 더 하십시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그리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뿐이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릴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작은 고통이 찾아와도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시니 내가 주님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환난도, 지금 이 고난도, 지금 이 어려움도,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지금 이 기쁨과 행복도 내 주님 옆에서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버티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기쁨을 누리고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기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든 시기입니다.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야 할지 모르고 방법도 모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답답하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고난도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옆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만 기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옆에서 떠나지 말아 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매 순간 먹고 마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기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듯이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자 문제도 직장 문제도 우리 질병의 문제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의 문제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공부 문제도, 유학 가 있는 학생들,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문제도, 하나님 모든 문제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으며 맡깁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간섭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때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귀에 우리 입술에 물을 녹여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의 기원함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들음과 목소리로 찬양.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문수 선교사님 코로나로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있어서 한국에서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사역하는 조영생 선교사님 사모님도 우리 교단인데 코로나에 걸려 한국으로 이송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걸렸던 분들이 그 코로나에서 자유함을 누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 들고 일어나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어서 한국으로 이송 작전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많은 괴진이 필요하고 하나님 많은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 선교사님입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며 특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만나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신들도 참 많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두를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휩쓸 이때에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소리도 터져나갈 줄 믿습니다. 온 세계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모든 일들이 제자리에서 제각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든 것은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여 힘든데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듭니다. 하나님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힘든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더욱 용기를 얻어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가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7편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천천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니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그가 병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겪어놓은 자들은 기쁘시고 악인을 등하여 끌어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과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내게 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있으라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헛되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내몰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시며 선을 같이 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이기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듯 우리를 이루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독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끝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몇 달을 지내왔습니다. 몇 달을 지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렸죠. 그리고 또 몇 달을 지내옵니다. 도저히 더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고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던 시간을 지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시편 147편은 공동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그런 선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찬양해야 할 이유를 2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때 최고의 강국이 바벨론이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요 얼마 가지 못하고 솔직히 말하면 한 세대도 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된 지 70년이 되어지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짐을 주스순 책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짓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데 그것을 불살라버리고 무너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이 중지되어져 버렸죠. 그 중지된 기간이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몇 년이냐 하면요, 16년입니다. 16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 해부터 1년 지나고 나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는데요, 그 방해꾼들 때문에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못 짓게 합니다. 못 짓게 하는 것도 아주 교묘하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성전을 지으면 페르시아에게 반기를 들기 위함입니다 하면서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페르시아에서 와서 왕이 허락해서 와서 짓는데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거짓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재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는데 무려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16년, 우리 이은이가 한 16살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전 짓는 일이 멈춰버렸으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지요. 하나님은 그 다음 사람을 통하여 다시 성벽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멈춤은 있는지, 중간에 멈춤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멈춰서 끝나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데, 성벽을 짓기 시작한 지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전히 짓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우리 아침 기도회 때 우리 나누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전하게 짓게 되죠. 오늘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성전 짓는 일을 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좀 갖다 대어 봅시다. 우리 인생도요, 사실은 포로였습니다. 죄의 포로였죠.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죄를 쫓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 모든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흩어졌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라 흩어졌던 죄를 짓기에 바빴던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죄 짓는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신 이 모습과 비교해보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선포한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게 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마음에 우리 주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오늘 우리 상권형제 드럼 치는데 드럼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하나도 안 틀리고 쳤는데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연습 많이 해서 늘었겠죠. 그런데요, 차츰차츰 더 빨리 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다듬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실력을 늘려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 선한 일임을 깨닫고 아름답고 기쁜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 말씀, 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했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지었는데 방해꾼들이 와서 불태우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 때 다시 성전을, 이 조각조각들을 다시 세워서 완벽하게 만들어내죠.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벽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성벽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깨어진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깨어져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마음이 유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리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상처에 의해서, 부딪힘에 의해서 깨어집니다. 산산조각 납니다. 우리 스스로 맞춰보려고 하지만 가루가 되어진 유리는 우리 스스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맞추어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깨어진 마음도 깨끗하고도 온전하게 맞추어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조각난 우리 인생을 맞추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처음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짐승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담이 지어주죠. 아담이요, 이렇게 사슴 보고는 너는 사슴이라 해라, 토끼 보고 너는 토끼라 해라, 하나하나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에 보면 아담이 지어준 그 이름이 너무나 딱 맞았다라고 했고 보기 아름다웠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담이 그 짐승들을 다 보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거기에 딱 맞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의 수효를 세시는 하나님,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주 안에는요, 은하계라는 게 있죠. 이 은하계라는 게 있는데 은하계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은하계가 1천억 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죠. 한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 있냐면요, 1천억 개가 있다고. 한 은하계 안에 별이 1천억 개가 있는데 1천억 개 있는 은하계가 1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우주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별들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라고 했고 그 별들 하나하나 이름을 다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아는 건 식은 죽 먹기겠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 마음 다 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우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조각 맞추듯이 다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카오 땅에 살다가요, 사실 얼굴도 잘 몰랐습니다.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아픔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상처를 사매시고 예배하게 해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감격에 넘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붙들으시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교만한 자를 엎드려 뜨리셨다. 악인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힘이 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물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이 말씀은 이 시편에서만 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그 땅에서 이렇게 세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짐을 사고 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가다가 어려운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대적하는 자를 나도 대적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거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맡겨놓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은이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든다. 물론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그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 섭섭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섭섭한 마음 갖지 마라. 그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다. 그래, 안다. 그래, 알면 됐다. 그냥 그 뒤까지 생각하지 말자. 거기까지만 생각하자. 섭섭한 마음 갖지 말고 섭섭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사람도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거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섭섭함을 주는 사람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니 그저 우리 손을 더럽힐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아오게 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해 나가면 그것으로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의 말씀 쭉 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TV에서 인형이 이야기를 했죠. 월요일은 뭐에서 웃고, 월요일은 월요일이라서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했나,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겁나게 웃고 했나, 하여튼 다 웃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요,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만 가지 이유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찾다 보면 이유가 차고차고 넘쳐서 10,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기쁜 일인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사매시고 고치시고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십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8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풀은요, 하루 아침에 있다가 저녁이면 말라버리는 것,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덮으신다는 이야기고요. 9절 말씀, 덜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덜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 이런 것들은요, 어떤 때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부정한 짐승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어 거두신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절 말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말은 힘이죠. 사람의 힘입니다. 말의 힘, 이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또 건강하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라고 했으니, 수만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토요일 주일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이틀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내 삶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으니 이보다 큰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페이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양의 40페이지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영혼,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밝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영혼을 비칠 때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한 영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맑고 깨끗하고 정직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선한 일이며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루 24시간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 찬양할 이유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 불평 섞인 사람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왜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의 제목을 가지고 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찬양의 제목을 가지고 새 노래로 맑고 깨끗한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일 밤, 토요일, 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 하나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알지 못하는 앞날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는 앞날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복을 주시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찾으라 구하라 하나님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 마음의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안전한 땅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이 완전하게 안전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 아직 코로나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걸리지 않았기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어쩌면 우리 교회가 우리를 위하여서는 최소한으로 쓰되 남에게 베푸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베풀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에 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자리로부터 뒷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마음이 상하여 있는 우리 교우들 너무 바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